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역대하 24장입니다. 역대하 24장 2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2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를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물편 중에 가장 우울한 인물에 대해서 말하기 가장 우울한 인물에 대해서 이제 설교하는데 입술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예배 시간을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인물,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인물, 생각하면 가장 마음이 아픈 인물에 대해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요아스 왕입니다. 그는 모세 손자 요나단과 같이 본받지 말아야 할 인물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로 본받지 마십시오. 그는 유다의 그 아하시아 왕의 아들로 아하시아 이 왕은 어머니 아달랴의 그 게임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고 온갖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그는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예후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아달랴는 자기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기는커녕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 손자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권력이 눈이 멀어가지고. 아니 어떤 할머니가 자기 손자들을 죽입니까? 미친 거 아닙니까? 너무나 놀랐습니다. 아무튼 그러자 아하시아의 누이였던 여호사밧이 이 왕자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중에 그 중에 조카 한 명을 갖다가 몰래 빼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몸을 숨겼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아기는 자신의 고모하고 고모부인 여호사밧 제사장과 같이 성전에 전해서 지내면서 6년간을 성전에서 영적으로 양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전에서 양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요아스가 이제 7살이 되자 여호야다 제사장이 4명의 백부장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요아스를 하나님의 전 안에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야다는 요아스의 할머니 아달랴를 죽였고 그리고 우상들과 제단들을 부수었고 성전을 다시 깨끗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요아스가 왕이 되자 고모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왕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히 해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했는데 이 요아스가 얼마나 열정이 있었느냐 하면 여호야다를 포함한 레위인들한테 빨리 수리하는 돈을 갖다 빨리 걷어가지고 빨리 수리하라 이렇게 명을 내렸습니다. 빨리 제초했어요. 그것도 여호야다가 그 당시가 최소 90살에서 90대에서 아마 100살이 넘었을 것입니다. 100세 넘는 노인한테 빨리빨리 할 정도로 그는 아주 열정적이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성질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전 왕들이 망쳐놓았던 하나님의 전에 이전 모습으로 성공적으로 만들었고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은 항상 번제를 드렸습니다. 항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뭐래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130세의 나이로 죽자 요아스는 귀족들의 게임을 받고 귀족들이 어떻게 게임했는지 모르겠어요. 게임을 받자 자신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처럼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요. 하나님은 그에게 그리고 또 백성들에게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경고하셨지만 듣지 않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그러니까 요아스의 조카죠. 그러니까 사촌이죠. 사촌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어찌하여 너희가 주의 계명들에 어기어 번영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주를 버렸으므로 그도 너희를 버렸느니라 라고 외치자 요아스가 회개하기는커녕 군종을 시켜가지고 그를 돌로 쳐 죽이겠습니다. 그것도 아마 재판도 없이 아마 죽였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선한 일도 급하게 했는데 악한 일도 급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급하게 이렇게 악을 해가니까 급하게 또 벌이 오더라고요. 그의 말에 시리아가 유다를 침공해가지고 유다와 그 수도 예루살렘을 약탈했고 시리아가 조그만 군대로 요아스의 커다란 군대를 물리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요아스의 그 군대를 갖다가 시리아의 손에 넘기신 것이죠. 완전히 약탈당했고 요아스는 그 칼에 맞아가지고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신복들에게 비참하게 암살당함으로 인생은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다윗 성의 예루살렘 성에는 장사를 시신이 장사를 되었는데 다윗과 함께 다윗의 시신과 함께 장사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100%뭐 맞다 틀리다 뭐 그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확실치는 않지만 아마 이게 상징적인 것 같아요. 보통 왕들이 그나마 좀 선하게 살았던 왕들이 다윗과 함께 왕과 함께 장사했다 그런 말이 뭐냐면 아마 상징적으로 뭐냐면 그 당시 구약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의 낙원이라고 믿었거든요. 낙원에서 다윗과 함께 안식을 했다 그런 말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약간 해석하는 편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요아스 왕은 믿음 끝까지 지키지 않아가지고 다윗과 함께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도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지고 그는 그의 아버지 아하시아와 그의 아들 아마시아와 함께 예수님의 족보에 들지 못했습니다. 족보에서 아예 호적에서 파인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보다 비참한 게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본문 한 절에서 우리는 이 요아스의 두 가지 잘못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는 믿음이 꾸준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겉으로 보기에 막 열정이 있는 거예요? 뭐 그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때 믿음이 있었다가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보면 한때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이 두 사람이 바로 요아스하고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블레셋하고 싸울 때 자기 부하들한테 음식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니 싸우는데 음식 먹지 말래요. 이기기 전까지는 음식을 먹지 말라고 이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말했지만 100세가 넘는 노인한테 빨리 하라고 이렇게 닥달했을 정도로 열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랍니까? 사울 왕은 사무엘이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교만에 빠져가지고 욕심에 빠져서 변질되기 시작했고 사무엘이 죽자 무당을 찾아갔고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아시다시피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바로 믿음이 아예 뿌리채로 날아갔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웬만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 영적인 부모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멘토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호수아는 모세, 엘리사에게는 엘리야, 다윗에게는 사무엘, 디모데에게는 바울이 있었는데 이러한 그 영적 부모들이 소천한 후에 그 후에 그들이 진짜 본성이 나오는데 바로 진짜 단단한 믿음이냐 아니면 뿌리가 없는 가짜 믿음이냐라고 그 믿음의 실체가 그때 드러납니다. 여호수아, 다윗, 엘리사 그들의 영적인 아비들이 소천한 후에도 굳건한 믿음으로써 이 땅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영적 아버지보다 더 큰 이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예 해하고 달에 멈추게 한 적도 있었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갑절 능력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즉 우리는 물론 열정도 좋지만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하는 여담을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몇 년 전에 데이비드 윌커슨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목사가 있어요. 뉴욕의 그 슬럼가에서 선교를 했던 사역을 했던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2011년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이 말년 때 어떤 설교를 했냐면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몇십 년 전에 독일로 가셨대요. 80년대 아니면 90년대 초반 그때 얘기인 것 같습니다. 독일의 어떤 교회 앞에 섰는데 거기는 그 러시아에서 이민 온 그러니까 소련에서 넘어온 그 기독교인들이 거기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대요. 밖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 차들 보니까 완전 중고차 있잖아요. 완전 낡은 중고차들이 있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대요. 예배하는데 기쁨으로 가득 차 있고 생명으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10년인가 20년 후에 다시 교회를 찾아갔대요. 안에는 똑같은 러시아인들이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좀 달라진 게 밖에는 차들이 옛날에 중고차들이었는데 이제는 뭐 아우디, BMW 같이
그 새로운 차들이 삐까번쩍한 차들 있잖아요. 그게 막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문제는 안에 예배드리는 소리 들리는데 죽음의 소리였답니다. 생명이 아니라 그 죽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기운이 느껴지고요. 제가 진짜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 언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구원의 기회를 얻은 몇몇 안 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그죠? 마치 요한스가 자신에게 형제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자신만 이제 목숨을 건졌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는 그 장작 더미 속에 놓여진 장작 중에 하나예요. 그을린 장작, 태워지기 직전의 장작이랑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복과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육적인 세상적인 복,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적의 복도 주셨지 않습니까?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져가지고 평안할 때, 방심할 때 죄가 틈을 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스가 이제 어느 정도 성전을 수리하고 자신의 일이 끝나고 이제 어느 정도 일이 좀 풀렸을 때 방심해가지고 유혹을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가장 편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첫째는 꾸준한 믿음이 없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은혜를 입힌 자들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입힌 자를 잊고 오히려 은혜를 원수를 갚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둘째,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입힌 자들을 절대로 잊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만약 은혜를 잊고 심지어는 요한스처럼 이렇게 원수를 갚는다면 이는 개보다도 못합니다. 개는요, 자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한테 개처럼 충성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뭐예요? 얼마나 배신 때리고 그렇습니까? 그죠? 그런 말도 있잖아요. 물속에 빠진 거 구해주는데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고. 그게 우리 인간이 아닙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이렇게,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물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각자 우리 전도하고 또 믿음의 성장하게 도와주셨던 분들의 은혜를 특히 잊지 맙시다. 그런 분들은 생명의 은혜보다 더 값진 영혼의 은인이지 않습니까?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분들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 한국에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났네요. 이제 2주 반 후에 이제 벌써 이제 미국으로 갑니다. 더 있고 싶은데 가긴 가야 돼서 이제 가야 합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저한테 베풀어준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만약 제가 이런 은혜를 원수를 갚는다면 하나님이 저한테 벌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증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요한스처럼 살지 말고 반드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러니까 지나치게 겉으로 막 열정적이 아니어도 좋아요. 여호수아 보세요. 여호수아는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기 전에는 조용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자기가 너무 나서지 않았습니다. 좀 꾸준함이 있었죠. 그 사람은. 모세가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이제 성전에 나갔을 때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거기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결국엔 쓰셔가지고 지도자를 쓰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비록 지도자를 쓰임 받기 전에는 별로 그렇게 딱히 별거 없어 보였지만 그래도 꾸준히 믿음을 지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구원하신 은혜를 잊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은혜 베풀어준 사람들의 은혜도 평생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